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성경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단 한 번의 설교나 강의로 다 다룰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부족한 저도 6번의 강의로 마무리를 지었던 경험이 있을 만큼 다룰 내용들이 꽤 많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6장까지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한국식 이름인데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단 사도들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발자취라 이름하는 것이 본 책의 의미에 더 적합한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13명의 사도들의 행적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지역에 따라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 행적이 나오고, 사마리아에서는 7집사였던 빌립의 활동상이 나오고, 안디옥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끝에 가서 로마로 가는 길까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지나 무시아까지 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어떻게 복음이 아가야에 전해지고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고, 마치 누가복음의 속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첫머리를 보면 수신자가 누가복음과 똑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하면서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몇몇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일대 전환의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전환되었고, 또 복음이 유대 영역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에 전파되고, 전파될 때 어떻게 전파되고 로마까지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한 사람의 회심은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의 회심은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회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을 보여주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과 누가가 로마로 가는 길, 전부 협력 사역이며, 특히 동력자들 바나바, 누가, 디모데, 디도, 아볼로, 두기고 이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울하고 협력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어떤 동력자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혼자 고립되니까 거의 일을 잘 못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갔을 때 사도 바울 혼자 고립되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시너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총 10개의 서신들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고 서신서로 넘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나 그럴 수는 없고, 묵상 안내를 드리는 동안 그저 바울이 어디에 머물면서 몇 년간 일했고 그 기간에 무슨 편지를 썼는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선교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하는 모델이 되는 성경이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29장을 써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자면, 1장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회개하는 물 세례를 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을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 찝찝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될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기 그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5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0여 명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아, 그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는 잡히면 잡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혀서 죽는 것인데, 이제는 아니구나. 왜냐?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젠 죽지도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500여 명이면 솔직히 위협적인 숫자죠. 그리고 이 인원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는 문이 딱 보이는데, 그 문을 통과할 자신들을 상상하면서 오늘이야말로 진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날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김 빠지는 소리를 하신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전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욕심이죠. 심지어는 3년간 함께 있었던 11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원이 너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발이 쓱 들리는데 기분이 좀 그렇죠. 거사를 이루기도 전에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한 1km 미만이에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여기 모인 무리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아까 감난산에서 모였던 인원은요? 500여 명.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완전히 믿어야 정상인데 거기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봤잖아요. 그럼 더 잘 믿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보고도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으로, 기적 같은 것을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성취 동기 같은 욕심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14절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과 구약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에 큰 충격과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마음의 걸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20절을 보시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그전까지 기도로 풀리지 않았던 예수님과 12제자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한 사람을 보충하자며 이런 사람,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목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며 뽑는데,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하면서 둘을 내세우는데 둘 다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1사도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추천하기는 두 사람을 추천하고 최종 결정은 제비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런 방법이 사실 성경이 추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여지를 두는 방법이에요.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과 같은 날인데 예수님이 6월절 첫날에 부활하셨고 6월절부터 일주일을 이제 무교절로 보냅니다. 그리고 6주를 더 보내면 오순절이 오는데 77에 49 해서 77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셨으니까 승천하신 이후부터 한 열흘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일은 창세로부터 딱 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매번 성령이 임할 때마다 계속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이때 한 번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 집회 같은 곳에서 계속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을 내려달라고 졸라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때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신앙 고백이 온전한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은사를 달라고 보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과 적성과 직분과 직능에 따라 성령께서 보시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명을 위해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떼쓰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선 그게 자기 신앙의 전부거든요. 어려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도 참 난감한 겁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만약에 안 줬다, 그럼 하나님 없다 하면서 떠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는 기분 나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탐욕을 부리면서 고기를 주워다가 먹겠다고 입을 벌리는데 딱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입에 물려넣고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받은 것이라면 최소한 감사라도 해야지, 탐욕이나 부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더 크게 조르자, 더 크게 입을 벌리자 하고 있으면 정말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청년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다 큰 청년이라면. 어쨌든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임하셨는데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부터 어디서 왔다는 지역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걸 세어보면 15개국에서 이들이 왔고 15개 방언으로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120명 제자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몇 명은 이 언어, 몇 명은 저 언어 하면서 15가지 언어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외치는 건 베드로나 아니면 여러 명이 히브리 언어, 자기 나라 말로 외쳤는데 듣는 사람들이 15가지 언어로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방언을 알아듣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특수성을 띠고 있는 사건이고 이때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사건은 교회사에서도 은사론에서도 다시 재현된 역사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끔 이런 일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간증인데요. 이화여대에 보수 수리하는 관리자 한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7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화여대는 가끔 외국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통역을 세워서 설교하니까 그게 참 따분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기도하기를, 아마 저분이 영어로 말하는 것 같은데 바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 저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다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통역하는 사람에게 오늘 낮에 설교한 분이 이런 말 한 게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뭘 또 묻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저쪽은 영어로 말하는데 자기는 한국말로 알아들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들은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온갖 방언을 다 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 방언 하면서 여러 나라 방언을 다 하고 심지어 동물 방언도 해요. 개구리 방언, 돼지 방언, 새 방언. 그래서 논에 가서 개구리 소리를 내면 개구리가 벌떡벌떡 튀어나오고, 새 방언을 하면 새가 날아왔다가 사람이니까 가버리고, 돼지 소리를 내면 돼지가 안에서 미치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언어 기능이 하나님과도 통하고 동물과도 통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통하지 않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교회는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문제만 일으키고 아내하고 이혼도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하여튼 그렇게 사는데 방언은 아직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 방언의 은사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방언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리송한 사람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 그 자체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8년부터 1922년까지 다미 선교회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이 다미 선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나 불신자나 초신자나 누구나 들어가기만 하면 100% 방언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방언들을 통역해보면 1992년 10월 28일 저녁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00%가.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기성교회를 질책하면서 아니 신랑이 오는 날짜도 모르는 신부가 신부냐, 기성교회는 썩었다 하면서 지금 이단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럼 그 방언들은 다 뭡니까? 거짓 방언이고 귀신의 방언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더라도 말씀과 진리의 토대부터 잘 다져놓고 받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말씀의 토대 없이 방언을 받았다간 위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건은 특수한 이례적인 사건인데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때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6월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온 김에 6월절과 이어서 일주일 무교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이어서 약 43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니까 이왕 온 김에 오순절까지 다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이들이 온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이 짧아도 2달이고 각국에서 예루살렘까지 1~2달 걸려서 오니까 매년 올 수 없는 순례길을 큰맘 먹고 6개월 이상 걸려서 찾아온 거예요. 특히나 BC 722년과 BC 587년에 멸망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회당 예배를 통해 역사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경에서 배웠던 예루살렘을 한번 순례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경비를 준비해서 오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순례이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있는 것이고 이제 돌아가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가 절박하니까 일순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들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베드로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져와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면서 예언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와 함께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특히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은 6월절을 지키러 올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전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16편 말씀도 인용하고
또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 말씀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나가는데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전할 때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들을 때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어쩌기 멀었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회개하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성령의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하는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진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만 유대인 문화에서는 기도란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도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을 성서 유니온에서도 본받아서 성경 묵상 방법을 가르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 예수원에는 노동이 곧 기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은 유대인 문화를 따라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정확한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겠죠. 그리고 3장입니다. 3장부터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그 중간에 7 집사를 택하는 장면과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의 행적과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베드로의 행적은 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3장은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와 오후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는 달려와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놀랍게 보지 말라면서 13절부터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쭉 전하고 나서 19절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마음과 생각을 확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확 바꿔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패턴을 보면 그저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꼭 대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구약 성경의 근거가 중요한데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가져온 것이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것은 신명기 18장 19절을 가져온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서신서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말씀을 한 번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변화, 참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이 패턴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외 사람들도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기적으로는 사람이 회개하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눈앞에서 승천하는 장면을 봐도 380여 명이 떠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기적은 그저 시선을 집중시키고 주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고, 진짜 변화의 시작은 말씀의 근거를 둔 예수님을 전할 때 변화와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으로 주목시킨 뒤에 말씀의 근거를 둔 예수님을 전하고 그걸로 또 끝낼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해야 될 말을 26절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악을 버리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4장에 가서 보면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면서 계속 부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복된 말씀으로 난리가 나고, 한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싫어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데요. 사실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으니까 이건 자기들도 잘 알거든요. 맨날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맨날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뻔히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으니까 반론할 수가 없어요. 비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게 다예요. 여러분, 사실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걷고 뛰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주목하여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아볼 생각을 하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과 자기 이익과 욕심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또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딱 내놓기를 이들의 위선에 맞는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당당하게 전하는데, 표적으로 고침받은 자도 옆에 서 있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회개하여 서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슴속에 있으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함께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배우고 공부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년 11월에 신천지 수료식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교회 목사 6,274명이 신천지를 수료했다 합니다. 여러분 전부 각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교단은 무슨 기준으로 목사 안수를 줬고 또 신학교는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이런 목사들을 길러내냐고요. 또 그 밑에서 배우고 있는 성도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안 배우고 뭐 했는지, 시중에 교리책만 사서 읽었어도, 아니면 학습 세례 문답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으면 진짜 기초 기본 교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제대로 설명하며 가르치는 교회 한 교회도 본 적 없고, 문항마다 제대로 설명해내는 교육제를 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빼고요.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제 영상 보고 자료 좀 달라고. 보고 공부는 할 것이지. 어쨌든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74명.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고 잘 배우고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꼭 새겨 놓읍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서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끝 31절을 보면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게 된 진리가 있으니까, 특히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풀려나게 된 사실을 듣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읽어드리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만 있는 특별 케이스지 보편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물론 야고보 장로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은혜롭게 관리하기도 하셨고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도 맞으니까 영적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교회는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100번 인정하지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면 큰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생산도시, 산업도시가 아니라 종교도시요 정치도시예요. 생산보다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키러 올 때 헌금하는 돈이나 아니면 동물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와 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는 도시고 소비하는 도시고 종교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는 이단으로 찍혀서 유대교로부터 출해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유대교에 있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며 상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종을 안 해주니까. 그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물건을 살 수는 있죠. 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막막한 현실에 결국은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는데 자기 혼자만 먹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눠줬던 것이고 함께 나눠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눔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 먹음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성도들을 쉽게 흩어 보낼 수 있도록 도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 자체는 미덕이지만 은혜가 넘쳐서는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도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우리 연보하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긴 것이고 6장에서는 구제 헌금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레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부가 땅을 팔고는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는데 사실 일부만 내놔도 되거든요. 무조건 100% 다 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말을 맞추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땅을 판 가격의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하고 속였다는 것인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다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의 재산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양심상 자기도 다 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7집사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져서 히브리파, 헬라파 하면서 구제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하면서 7집사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 문제들이에요. 이 7집사를 뽑는 과정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딱 하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들었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참된 변화를 꿈꿔야 되는데 그 변화는 기적을 본다고 또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또 순종하여 일을 하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